복음의 창시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창시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설계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복음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설명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의 설계자요 또 하나님이 복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7절에 보면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은 무엇인가?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흔히 많이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말씀할 수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장 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가장 그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기초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그 이 어구에서 그러면 의가 무엇인가? 의의 반대가 뭐죠? 불의죠. 불의. 말 그대로 불의입니다. 불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모든 불의는 죄로 돼. 요한에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반대는 결국은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는 이제 죄의 반대말인데요. 그래서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죄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유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정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죄가 없다는 걸 이제 우리가 무죄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의롭다함
혹은 칭의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합니다. 칭의. 이게 다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죄, 의, 정죄, 또 이런 이 의롭다함, 칭의, 이게 다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정죄라고 그러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칭의, 이제 의롭다함, 그런 말로 쓰는데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옛날 개혁판에는 송사하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개정판에는 이제 고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송사란 말이 뭡니까? 이 송사하리요 그랬는데 이건 소송을 걸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소송을 걸겠느냐, 고발하겠느냐, 재판을 누가 걸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 칭의와 정죄는 뭡니까? 반대되는 말이죠. 칭의와 정죄는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정죄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의인 그렇게 말하죠. 정죄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뭐라 합니까? 이제 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근데 의의 결과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영생. 이게 다 이제 반대되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이 단어를 쓴 것이 그대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용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그 용어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랬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죄에 이르러 이제 다 죄인이 되었죠.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다 나오죠. 정죄, 그다음에 의롭다 한다는 그런 말, 사망, 생명 이런 말이 다 나옵니다. 또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죄인이 된 것이죠.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눈에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보이는 공식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그 용어가 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죄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의롭다 하심 곧 의인이 돼서 생명에 이르렀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데 의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게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죄가 있다
없다 선고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이 있어야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여기 있는지 나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또 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죄가 되는 길은 없어요. 한번 죄를 지으면은요, 우리가 아담이 한번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그걸 초래할 수가 없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는 그 순간 죄인이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그거를 초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아담이 뭐 율법대로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 거기서 아무리 교도소에서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죄로 방면되는 길은 없습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죄인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것 때문에 무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도 그렇죠. 단지 지금 모범수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것 때문에 절대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정죄받은 사람이 기결수가 된 사람이 아무리 교도소에 들어가서 모범적으로 살아도 그것 때문에 무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절대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법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이 확정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죽음이 확정된, 죄가 확정된 인간이 어떻게 이 의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죄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랬습니다. 의인이 율법을 지켜서 무죄가 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죄인을 무죄로 만드는 계획을 이제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22절에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의로움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25절에 이제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참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서 정말 복음을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이제 죄에서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이제 무죄로 선언하시면 되겠죠.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무죄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허물어져 버려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그냥 무죄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이 죄값을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값. 공의가 충족되려면은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 내셔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죄 지은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대신 갚으시고 죽게 된 죄인을 살려내는 방법,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이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용어는 이제 성소 용어인데요.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르는 이 성소 용어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죄인은 그 값을 냈기 때문에 속량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값을 내고 사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이 한자로 구속. 값을 내고 구원하셨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이제 그때 당시 노예 시장 용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노예 값을 내면은 이제 그 사람을 살 수가 있었죠. 그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삽니다. 사가지고 풀어주는 것을 구속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이제 사세요. 이렇게 이제 해방, 풀어주는 것을 이제 구속이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그 모든 우리를 죄의 종, 노예에 대한 우리를 사셔서 이제 풀어준 것, 그걸 이제 구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그는 그 값을 냈는가? 십자가에서 그 값을 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죄가 된 것은 이제 값 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값 없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결코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값 없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걸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무죄가 됩니다. 무죄.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로도 없고, 내가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값 없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피값을, 피로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용서가 되고 의롭게 된 자가 되었다. 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죄된 사람이 의인이죠. 값없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의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우리가 참 죄인이죠. 죄인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의인입니다. 의인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리는 의인이에요. 내가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죄를 지음으로 정죄받아 죽게 된 인간을 다시 무죄로 만들어서 의인으로 만들어 영생을 주시는, 이 생명을 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면은 생명이 우리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 죄값을 치르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내어준 바 되었죠.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무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생명이 나와야 되죠. 그 결과로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은 자 된, 그것이 바로 이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바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근데 이 생명은 절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분은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콩 하나 심으면 콩 심은 데서 이제 콩이 이제 씨앗인 데서 콩이 나오는데,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콩의 성분을 똑같이 만들어내요. 근데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아무리 과학은 연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같이 복제는 가능하지만 생명 자체는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절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생명은 무엇에 의해서만 가능한가? 창조로서만 가능합니다. 창조. 생명은 창조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저절로 나오는 법도 없습니다. 꼭 창조여야 됩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절대적으로 과학입니다. 그러면 창조는 누구만 하시는가? 하나님만이 하시죠. 그러므로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무엇을 받으시는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라고,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뤘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 그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예배는 창조주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데, 경배. 창조주가 아닌 것이 예배를 받으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신이죠. 가짜신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반드시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인간의 의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의가 들어간다면은 창조하는 일에도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의가 들어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값없이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는데 내 의가 거기 감이 된다면은 생명을 창조하는 데 내가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님의 그 공로만 의지해야지 거기에 내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내 인간의 의가 들어가는 그 일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것은 창조하는 일은 내가 개입됐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럼 나도 경배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절대 나쁘기보다는 아예 안 되는 일이에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면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반응을 보일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완전주의는 결국 뭐냐면은 성화도 결국 나중에 그 이제 논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의가 거기 들어갑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나의 의로는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칭의나 성화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인간의 의가 들어간다면 경배받을 때 나도 그렇게 아마 하늘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배가 깨져버리죠. 또다시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우리가 보태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화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결국은 예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세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문제도 뭐냐면 안식일이 이제 나중에는 그 개정점이 될 텐데, 안식일은 성화의 표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안식일,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 그것은 결국 뭐냐면 창조주 경배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뭐 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마음을 가지는 건 율법주의예요. 내가 채식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 율법주의입니다. 뭐 일반 개신교회는 뭐 술을 먹기도 하는 교회도 있어요. 포도주로 이렇게 성만찬제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 순수한 포도즙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뭐 포도즙을 먹으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느냐 안 받는 건 율법주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건강 기별을 따라 사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건강 기별대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순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이제 온 세상에 이제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제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될 때 안식일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별을 듣고 우리와 동참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법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건 결코 변개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함께 동참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원하는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내가 안식일 지켜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율법주의. 그래서 모든 신앙이 아주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아주 짐이 되고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건 속박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변화되는 것은 그냥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경우도 사람의 의는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기별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참 선자를 통해서 우리 주옥 같은 기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말의 행실이나 모든 면에서 이제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제 투영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점점 더 이 세상은 혼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별처럼 빛나는 주의 백성을 이 마지막 때에 남겨주실 것입니다. 남겨두실 거예요. 캄캄할수록 더 빛은 더 환해집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암흑으로 점점 시닫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빛의 백성은 또 찬란하게 빛나는 이 진리를 받은 이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